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예? 나에 대한 용서 되셨나요? 사람에 대한 용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들어와 있나요? 쉽지 않죠, 그게. 지난주죠. 메시지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현장에서 인도 봤는데, 이 밑에 오토바이들이 쫙 서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제가. 찾을 데가 없어요. 저녁 되면요, 오토바이가 몇 대가 되어져 있냐. 제가 볼 때는 한 열 몇 대 되는 걸로 봤는데, 2층에 있는 사장님이 뭐라 하면 20대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있으면 부렁부렁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층에 있는 사장님이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이 오토바이,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배달하는, 그런, 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이. 그 사장이 예수 믿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왜냐면은 제 아내가 뭐래 그러냐면,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좀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곳을 빈 곳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메시지는 그렇게 잘하면서, 그것을 왜 못 보냐고. 그래, 빈 곳이든 뭐든 나는 화가 난다고. 막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용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단을 이기는 힘입니다. 용서는요, 바로 나를 치유하는 비밀이에요. 용서라는 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또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에 묶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묶이려고 노력해서 문제지, 나는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죄에 묶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바로 죄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미래가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갈 길을 천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증인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요?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세상의 원리는요, 치열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경쟁해야 돼요. 경쟁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도태돼 버리면요, 나고자가 되면요, 나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경쟁해야 돼요. 뿐만 아니죠. 바로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처신을 잘 해야 돼요.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들이. 치열한 싸움과 경쟁과 그랬던 처신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결혼하면요,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맞죠? 주도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서요.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회복입니다. 뭘 회복하냐?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냐?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떡하냐? 하나님 떠나서 내 자신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마음, 영혼, 육신으로 무너져 있는 나를 어떡하냐면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요,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켜가고 치유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어떡하냐? 나를 어떻게 하냐면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적으로요, 편집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요. 나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거는요, 자꾸 도려내고요, 잘라버리고요. 내 안에 되어지는 것들은요, 자꾸 붙여가지고요, 내 인생을 멋지게 편집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요, 하나님은 설계해 가는 겁니다.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계해 가셔요. 제대로 된 응답 속으로, 인도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요. 그래서요, 멋지게 나를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원리는요, 치열한 싸움과 경쟁과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들을요, CCTV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그래, 맞아, 내가 놓쳤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 없는 분들은 뭐예요? 저도 말씀 들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듣느냐?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뭐죠? 행위예요. 내가 말씀을, 이걸요,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율법이 구약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613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계명이라도 잘 지킬 수 있나요? 10계명도 우리는 잘 못 지켜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살인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 자신부터 살인을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요,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예요. 율법은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나는 도저히 정말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악한 존재이지. 우리 태생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악한 존재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다니까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독이 나오고요. 순간순간 분노가 나오고, 순간순간 정말로 내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살인을 해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뭐냐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가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 보화를 내가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뭐다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된 자다. 나는 복음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요? 24. 24시 복음으로 뭐해라? 충만하자.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서 이혼에 대해서 나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는요, 그냥 건너뛸까? 왜냐면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쫙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건너뛸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24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 복음으로 충만하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4시. 이 24시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충만하자. 늘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으로 24시 충만하자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24 복음 충만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24시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의 24시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첫 번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24,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 정말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갈릴리가 어떤 것이냐면 지도상으로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북쪽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 이제 잠깐 머물렀는데 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 이걸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랬던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치유를 한 다음에 꼭 하는 것이 뭐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좀 달랐어요. 정말로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으면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의로운 자로, 의로운 길로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를 바리새인을요 바로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들에게요 뭐라고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자존심을 탁탁 건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 바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24시 생각은 뭐에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여기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까. 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몰려다니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4시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 속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다른 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끌어내릴까, 죽일까, 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오늘 단어예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 2절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하고 정말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아내를 버린대요.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내막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이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래 또한 율법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릴리에서요
이제 유대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 한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땅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왕이라고 하면은 설명이 좀 헷갈리겠죠. 그 헤롯의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헤롯의 이복 동생의 아내입니다. 헤롯이라는 이 왕이요. 뭐냐면 자기 아내를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헤로디아가 예뻤나 봐요. 상당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헤로디아를 이제 뭐 하여튼 꼬셨는지 뭘 했는지 그 여자랑 이복 동생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비방하고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잘못됐다는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헤롯이요. 그 누구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 알아요. 바리새인은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질문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여기에 대한 답도 자기네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24시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기회는 좋죠. 딱 그 자리에 딱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율법에, 창조 원리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악하죠, 되게. 완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까? 이 생각만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고 자기를 좀 힘들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요 생각만 24시 하는 요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묘하게 말을 속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전혀 고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여자를 드러내면서 이혼을 드러내면서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 되게 악한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나의 24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는 항상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생각이요?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생각으로 충만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 중심으로, 복음 관점으로 항상 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복음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요 복음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병든 자입니다. 오늘
병든 자라는 단어가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이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병든 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이 흑암에 빠져서 병에 들었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바리새인들은 어떤지 아시죠? 이 율법에 박식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병들었다 딱 하면은요,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네가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네가 그것만 안 했으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런 질병 속에 있지 않을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한자래요? 그 나병 환자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떡하냐?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어떻게 보셨냐면, 그 사람의 죄, 실수, 그랬다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관점 아니겠어요? 우리 추석이 이제 되어졌고, 이제 대면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못 가시겠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육신의 병에 걸려있든 정신의 병에 있든 영적으로 병들었든 우리는 어떡하냐면 그 사람의 원인,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게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24시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이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예? 창조 원리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답이 없으세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혼은요,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원리상으로는요,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24절,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인가요? 4절에서 6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던, 신자와 결혼했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러나 어떡하냐? 모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단어는 뭔지 아세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데 그 시대는 무분별하게 이혼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존여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는 위, 여자는 굉장히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 사상이나 이때 시대는 어떠냐면 참 남자들이 못됐어요. 죄송해요. 저도 남자이지만 어떠냐면 남자들이요, 이 당시에는 여자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결혼했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연애 결혼이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전에 어른들 있잖아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장에 딱 들어가서 남편을 봐요. 그러니까 가문끼리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이 여자를 버려야 되잖아. 아니 결혼을 했는데 밥을 못 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밥 못 진다고 버리고, 말이 안 통한다고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예뻐. 죄송합니다.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예뻐. 아,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내 아내랑 비교하니까 너무 아니야. 내 아내 버리고. 그래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여자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분들은요, 버리면, 결혼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건이 이제 여자가, 여성 인권이 있고, 그랬던 좀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깔보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 당시엔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자를 버렸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 못합니다.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라. 왜냐면 그 여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이 여자를, 너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죄송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왜? 그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결혼할 수 있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혼증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혼증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아내가 너무 이제 안 좋으면 그 아내의 방에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하죠. 그랬을 때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어떡하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예외를 하나 뒀어요. 음행입니다.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남자나 아니면 지금도 이제 여자든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살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그 여자를, 남자를 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혼은 아니에요. 복음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어떡하냐. 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남편이나 여자가 너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요. 자신도 무너지고 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혼 사유는 된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혼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도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죠.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세 번째. 그리고 독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좀 피하려고 했어요. 복음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독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면, 그렇다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가 안 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신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여기에 이제 독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성 기능이 불구자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살면서 성 기능이 불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떡하냐?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결혼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이제 자라면서 결혼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금하겠다라고 해서 인도받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어떡하냐? 정말로 독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꿇어 앉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해달라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어요. 죄송해요. 지금의 시대로 보면 안 됩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선 반감 사지 마세요.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별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려 앉히는 거예요. 앉히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요. 아니, 지금 예수님 큰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여기에다 시간을 끌게 만드느냐? 왜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가라고 막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라는 얘기도 맞겠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분과 그래 또한 나이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막지 마라. 영적인 욕심을 갖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세 번째, 그러면 24,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상황의 문제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와 내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내 감춰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요 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충만하면 나의 기준을 항상 말씀이 기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바로요, 각인시키는 거죠. 말씀으로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 자신이 인도를 받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농사꾼에게는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종자씨가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종자씨를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종잣돈이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사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근본 바탕에 힘을, 그랬던 그걸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순간순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또한 힘든 일들이 딱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이요,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돼요. 돈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요, 나의 생각은 뭐가 돼야 되냐? 항상 기도가 돼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생각을 다 주께 맡기라.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의 모든 심정, 생각,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신의 모든 하나하나들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생각, 모든 거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랬을 때 복음이 내 안에 24시 충만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의 모든 선택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다가 둬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가야 될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전도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이사를 안 가요. 어떻게 이사 가는지 아세요? 정말로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으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는 곳으로 거기로 이사를 가요. 가가지고 뭘 하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24시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추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면으로 하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복음할 것이냐. 꼭 그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불안해 있고 힘들고 정말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그런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요 중심으로 가세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또한 어떻게 하시면 못 가시죠. 그러면 어떡하냐?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가정 형제들을 놓고 명단을 놓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두고선 진짜 3일 동안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이루어가십니다. 한 주간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점이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도 정말로 복음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모든 전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